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제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 핵심 메시지 있었죠. 그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올해에 반드시 방향을 두고 그리고 또 응답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될 부분이 그게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메시지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무슨 응답을 받게 되느냐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먼저 치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면은 바로 서밋 응답이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37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응답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거꾸로 237을 우리가 이제 가서 실제로 그 현장을 치유하고 거기서 이제 서밋을 세우는 그런 응답이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237과 치유 서밋을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또 많은 부분에 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잘 말씀이 적용되고 실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에서는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237과 맞는 산업. 자,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이 이제 237하고 맞아야지 되겠죠. 그게 진짜 237 치유섬 이거는 진짜 시대적인 메시지고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요. 우리 자신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은 우리가 응답받아야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37과 맞는 산업이 돼야지 되는데 저는 어제 제일 이렇게 딱 가슴에 딱 온 메시지가 뭐였느냐면은 서른의 유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보좌와 통하는 사람. 한번 지금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를요 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구나.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보좌와 통하면은 그러면 사실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속에 뭐 사실 다 있거든. 내가 보좌하고 딱 통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냐? 이게 어려운 거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이거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그래 내가 하나님과 보좌와 통해야지. 예, 요거를 마음에 딱 담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보좌와 통하는 사람, 보좌와 통하는 언약의 백성, 보좌와 통하는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좌와 통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보좌와 통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발견하게 해주셔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지. 그럼 하나님과의 보좌와 통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또 왜 잘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누림이요, 이게 맛이요, 이게 조금 짭짤해요. 이게 맛이 참 괜찮다니까 이게. 그럼 이거는 남이 알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내가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야.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비밀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그런 소통이 될 때에 이게 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뭐 그래 뭐 괜찮지.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이제 그게 안 되면 나 혼자 이제 끙끙 앓아야 되잖아요. 나 혼자 막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보좌와 내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보좌와 통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고 딱 통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좌하고 통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말씀하고 통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하고 통하게 되느냐면은, 자, 이전까지는 현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현장하고 이게 점점 통해지게 된다니까. 현장하고 통해져요. 자, 그러면서 237과 이게 이제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답으로 오게 돼요. 자, 이 오바댜가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오바댜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중직자로, 이런 산업인으로 지금 왕궁에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건 이미 이제 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죠. 자, 이미 이제 오바댜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미 엘리야 제자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좌와 통하면은 이게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엘리야의 제자가 어떻게 아합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지? 또 아합의 신하가 어떻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지? 근데 이게 보좌하고 통하면 그게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그래야지 이게 그 아합한테 미움이나 받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이러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보좌와 소통하면서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예 뭐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정말 보좌와 통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 현장과 세상과 이게 이제 통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조금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댜가 이제 딱 숨기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미리 주신 이건 이제 응답 속에 있게 됐죠. 자, 그리고서 이제 오바댜는 보이는 것보다 이 안 보이는 헌신을 더 중요한 헌신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여기 3절 4절에 있는 대로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이거는 안 보이는 헌신이었죠. 오히려 이거는 막 드러내놓고 막 보이려고 그러면은 오바댜가 완전히 맞아주고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보이게 해야지 되는 거고 안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사를 섬기고 한 거 그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안 보이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보이는 중요한 헌신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왕궁에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에 이 한 일들은 왕궁에서 한 일들은 이거는 이제 다 보이는 그런 헌신이었죠. 자, 그러면서 또 엘리야와 아합의 중간 다리를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거는 다 이제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고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보이는 그런 아주 또 중요한 헌신이었고 그런 응답이었죠.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중요한 그런 응답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바댜가 이렇게 보좌와 통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게 이 오바댜의 이 기준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이거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이것 따라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은 이거를 넘어서서 물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늘 본질에 있어야지 돼요. 자, 이게 우리의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준은 이미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오바댜는 완전히 영적 서밋이었죠. 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고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의 수준이 서밋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표준은 우리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표준이 돼야지 내 것이 표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 표준 아마 분명히 오바댜는 분명히 이랬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이 237과 맞을 수 있는 그런 보좌와 통하는 그런 제자로 오바댜와 같은 제자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전도자의 숨은 치유예요. 전도자의 숨은 치유. 우리 드러난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숨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숨은 치유인데 어제 이제 유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는
전도는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지속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고 지금 우리가 다락방 안에 한때 막 역사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지금 이 안에 있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뭐 수두룩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남아있다니까요. 뭐 드러나지도 않고 뭐 어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아무리 뭐 막 그래도 그래도 이게 지속이 안 되면은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속이 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거야지 지속이 돼요. 진짜 우리가 본질이어야지 이게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때 훅 일어났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복음 받고 지금 전도자로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이 이게 남아 있죠. 그럼 이제 이 속에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도요. 이 속에서 전도 역사 많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요 속에서 뭐 사람들보다 야, 뭐 진짜 막 대단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은 지난주 말씀대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은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138에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게 이제 지속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 정말 우리 전도자는 숨은 치유가 이게요 계속 되어져야지 돼요.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지금 이제 현재 전도 운동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를 치유해야 되느냐면은 나를 치유해야지 되죠. 자, 그럼 어떤 나를 치유하느냐면은 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자꾸 요 나중심. 자, 요게 어떻게 치유되느냐면은 자,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자, 이렇게 치유돼야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를 치유하고 두 번째는 나의 것을 치유해야지 되죠. 자, 나의 것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4절 5절 자, 네피림 그리고 육신 물질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치유돼야지 되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38로 치유돼야지 되죠. 자, 세 번째는 나의 일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요 나의 일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이죠. 자, 요게 사도행전 2장으로 치유가 돼야지 돼요. 정말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치유되어져야지 우리는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에 유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 전도학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 조금 이제 영어로 좀 쓸게요. 익스포메이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맞는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걸 보고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도 홍수가 나면은 물이 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익스포메이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 거냐, 황당한 이야기가 그런 게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완전히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완전 익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게 뭐가 진짜인지, 이게 뭐가 진짜 이게 가짜 뉴스, 가짜 보도 이런 게 이게요 지금 너무 꽉 차 있어요. 이게 분별을 못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진짜 소통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사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소통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가지고서 미션을 붙잡으면 틀린 미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엉뚱한 걸 가지고 이제 틀린 길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부에서는 자, 요거를 놓고 지금 TF팀을 지금 구성을 하는 거죠. 자, TF팀은 이게 이제 태스크 포스.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선교단체 이름이 뭐였느냐면은 WTF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월드 태스크 폴스. 이게 세계 보고마의 태스크 폴스. 태스크 폴스는 이게 이제 군대 용어거든요. 어떤 이제 특수 임무를 띄고서 팀을 딱 구성한. 사실 지금은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도 이제 이 TF팀 구성되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게 뭐 중요한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TF팀 딱 구성해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그것만 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정확한 이제 미션을 잡아야지.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면은 리포메이션이 돼요. 자, 요 리포메이션이 지금은 이제 뭐로 붙잡았느냐면은 자, 5천 종족. 자, 요 리포메이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원래 것,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폼. 어떤 이제 이렇게 폼이 있잖아요. 폼. 그런데 이제 이 폼이 변질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 변질된 거를 다시 원래의 폼으로 되돌리는 걸 보고 리폼이라고 그래요. 원래 것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인간은 이거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원래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구원은 뭐냐면은 복음은 그걸 원래 인간으로 돌려놓은, 그게 이제 리폼이에요.
그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도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지금 그 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전체 방향을 두고 이제 가는 거하고 또 실제로 작지만은 우리가 또 현장에서 요 방향을 놓고서 이제 가는 거하고 이게 이제 함께 그 맞추어서 이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면은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핵심에서 자, 영적 서밋의 축복은 자,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오해부터 일단은 풀어야지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생각을 영적 썸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영적 썸이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과연 영적 썸이 정답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는 영적 썸에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보좌와 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니까요. 똑같죠. 영적 썸이 사실은 뭐 영적 썸이 다른 게 아니라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영적 썸이시죠. 이거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다면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그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고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내가 다른 거는 안 돼도 그래 영적 서밋은 돼야지 되는 거구나. 생각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근데 이거를 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저걸 내가 어떻게 저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아.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서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 먼저 그 믿음부터 있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 길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가지 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이제 담고 있어야지 되죠.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이미 주셨죠. 자,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신분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가 이미 사실은 서밋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게 이미 서밋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못 누릴 뿐이지. 내가 잘 안 믿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신분 권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들어있거든요. 이 속에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분 권세 속에 자, 서밋의 10가지 비밀. 어, 10가지 비밀. 뭔지 한번 잘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메시지 한번 이렇게 이번 주간에 메시지 지금까지 받은 거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잘 생각 안 나면은
그러면서 한번 내 삶이 또 내 미래가 이 속에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독립 뭐예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서밋이지. 맨날 도움이나 받고 그러면은 그 서밋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어디 가도 괜찮아. 어디 있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게 서밋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진짜 영적 사실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거, 그거에 안 속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그러면 그래서 이 영적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안 보이지만은 이 영적 사실을 보면 진짜 역발상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 이게 내가 엉뚱한 것 헛다리 붙잡고 있었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반대편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진다니까. 그 이제 그렇게 10가지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실제로 내가 이대로 내가 누리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안 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이제 나를 사실대로 진단을 해야지 되잖아요. 뭐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진짜 뭐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걸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또 응답을 정확하게 또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데는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10가지 서밋의 비밀을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지 되고, 자, 그리고 또 10가지 발판이 있죠. 자,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게요, 저에게는 굉장한 진짜 발판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이 기도하고 있다니. 지금도 제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이제 요거는 우리 개인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과 내 미래와 그리고 종말과 영원까지 이게 완전 딱 답이 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준 말씀, 그 속에 내 신분, 그리고 내 현장, 그리고 내 인생 전체의 생사화복.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신앙발판 10가지.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누려야지 될 확신 5가지. 첫 번째 이제 구원의 확신부터 해가지고서 확신 5.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확신 가지고 딱 서면은 어디를 가도 내가 반석 위에 딱 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조금 문제하면 또 흔들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부분에 처음에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계속 아브라함이 25년을 아브라함이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딱 치유되는 시간표가 딱 왔어요. 그게 딱 치유되니까 바로 서밋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흐름을 딱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 9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보고 가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흐름을 다 바꾸어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미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내게 주신 사실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와 있는 이 영적 서밋을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인생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까지는 이제 갈대아 우르였죠. 75세부터 이제 100세까지 이삭 태어날 때까지는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하고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 그러다가 이삭이 딱 출생하면서 그러면서 100세부터 175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가나안을 누리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모세에게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왕궁 40년이거든요. 자, 이 왕궁 40년이 그럼 필요 없는 시간이었냐? 아니죠. 자, 요때의 모세는 세상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은 당연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지만은 이것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다음 40년이 미디안 40년이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40년을 이제 그 목자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요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모세가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에 엄마한테 들은 모든 메시지가 이때에 다 살아나.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이 미디안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나중에 신명기까지는 이제 6월절 그 애굽에 내려가서 6월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광야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창세기는 이 미디안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죠. 자, 요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시간표가 광야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과거를 지금 이게 돌아보면은 이런 시간표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이게 서밋으로 가는 치유 서밋으로 가는 우리의 이제 여정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똑같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길이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 없다. 저는 그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미 이제 주신 건데 모세가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은 그게 24, 25 영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24 되어지면은 정말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고 서밋의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가지고 24를 하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24를 하느냐. 자, 모세는 처음에는 왕궁 40년은 뭘 한 거냐면 요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알고 요 공부를 하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영적인 사실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면 되겠죠. 영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40년은 뭐를 한 거냐면은 요걸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지 뭐를 할 수 있느냐면은 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돼도 안 되고 이것만 돼도 안 되고 이게 동시에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은 바로 요거 두 개를 다 가지고 모세가 40년을 가게 된 거죠. 요걸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 25의 응답이 와. 다른 사람들 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아무리 봐도 신기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게 25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를 우리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를 또 이렇게 잘 가지고서 지금 이제 우리 훈련 때는 산업선교는 항상 이제 지금 2, 3, 7을 놓고서 계속 메시지를 하잖아요. 전도학은 치유를 놓고 그리고 핵심은 이제 서밋을 놓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이 이제 1부, 2부 예배 두 목사님 메시지 또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리고서 또 한 주간 지내면서 강단 딱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중요한 응답을 또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